감동의 뜻은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옳게 보이려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사람이 아닌 옳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준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가 죽을 뻔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었을 때,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 아내와 가족들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본 적이 없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아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신 고마운 사마리아님께 무엇보다도 선생님, 이 세상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제 남편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저희 집안 식구들까지 저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남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는 길에서 강도들을 만났고 뭔가에 심하게 머리를 맞은 후에 정신을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주막이었고 선생님이 곁에서 자기를 정성껏 치료해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선생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치료해 주시고 다음 날 떠나시면서 주막 주인에게 많은 돈을 주시며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지요. 바쁘신 분이 그렇게 시간과 돈을 써가며 남편을 살려주셔서 저희 가족 모두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는 꼭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와 저희 가족은 앞으로 평생 동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거듭 당신 같은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살게 된 유대인의 아내 마리아 올림. 이 편지는 붙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도 모르잖아요. 감동받았습니까? 누가 쓴 편지일까요? 제가 써봤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기원전 700년경 신흥제국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시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남은 백성들도 오랫동안 이방 족속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고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태어나서 자신이 멸망한 나라의 백성인 것을 사마리아인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태어나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고 또 그런 후손들이 서로 차별하고 무시받고 하였던 것입니다. 석가모니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타불이입니다. 신토불이 아니고요. 자타불이. 나와 너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나와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108 참회 기도문이라는 걸 보니까 거기에 그런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나와 남이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감사합니다. 108번 참회 기도문을 할 때 그걸 외우면서 절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그분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미국에서 활동 중인 작가이며 사회운동가인 미리암 조일라 페레스 여사는 2016년 TED 강연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흑인 여성들의 출산 시 사망률은 백인 여성의 4배가 넘고요. 흑인 아기가 돌 전에 사망할 확률은 백인 아기의 2배 이상이고 흑인 아기가 저체중이거나 조산할 확률은 백인의 2배 내지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연 중에 미국의 남부 어느 지역에서는 정확히 꼽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남부 어느 지역에서는 흑인 산모의 태아의 사망률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사망률과 거의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땅에서 산모와 태아의 사망률이 아프리카 땅의 사망률과 비슷하다니요? 그는 병원에서 스페인어 통역 봉사를 하면서 산모들이 인종차별 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제니 조셉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흑인과 IT인, 라틴계 산모들에게 산전 관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제니 조셉이라고 하는 분을 영문으로 치면 그분의 활동하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호를 받는 흑인 여성들은, 산모들은 대부분이 건강하게 10달을 채운 아기를 출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튼튼하게 자란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어떻게 이런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3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산모들은 아무도 진료비가 없다고 쫓겨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진료에 늦게 오더라도 아무도 혼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죠. 그의 강연의 제목은 인종차별이 산모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How racism harms pregnant women and what we can help. 무엇이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차별이 무시당하는 산모가 얼마나 그런 영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아기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지를 아주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차별하지 않는 세상, 무시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아기에게 주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렇게 저런 많은 차별과 무시가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것은 언어 차별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잘 알아들을지라도 직장 안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 누가 상사인지 알아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쓰는 언어를 들어서는 누가 상관인지 상사인지 부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방 알 수 있죠. 상사는 다른 언어를 쓰고 하급자는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이죠. 중국 사람들은 싸울 때도 절대로 반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어에는 반말이 없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행복한 계절 설날이 오는데요. 친척들을 만나고 젊은 어린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경어를 쓰면 서로 행복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옛사람들은 고상한 선조님들은 부부 사이에서도 반말을 쓰지 않고 경어를 사용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일터에서 나이 든 사람들의 반말을 들으면 몹시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세상, 동요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예, 그러나 아름다운 세상은 나 혼자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이지요.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병화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